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주의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삶의 작은 행복들이고 세상을 좀 우아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죄의 지배가 우리를 늘 휩쓸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늙고 병드는 것부터 사회는 점점 악하여져 가는 것 속에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사람 목소리가 커지는 비통한 현실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기하지 말라. 어떻게 대처하며 살 수 있을까? 시편 12편에 세상에 움직여지는 현실을 노래할 때 슬픈 진단이 그곳에 나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느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악의 현실이 우리들 속에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들도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온갖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헤집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현실 속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문명학자들은 그것을 문명이라고 말하고 악에 물들지 않는 거죠. 성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것을 부정된 견해로 정서 억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것이 절제라는 말입니다. 악에 들리지 않는 거지요. 악에 휘둘리지 않는 정당함,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건가?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3번에 걸쳐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천부장에게. 그리고 39절에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리고 22장 1절 드디어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말하는가 보다, 연설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혼신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아시아 유럽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갖 멸시와 두들겨 맞음과 배고픔과 고통을 겪어가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해서 드려졌던 연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10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그런 근거도 없는 폭행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펄펄 뛸 만한 상황이고요. 나는 아니라고 자기의 결백을 외쳐 불러야 될 답답함 속에 서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체포한 천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말을 할 수 있느냐? 자기를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법도 없이 무법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폭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를 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을 죽여 없애라는 이 죄악의 아우성 소리,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실로 이해하게 되면 시편의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편이 기도할 때 자기들의 원수나 대적을 표현하기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입에 뭘 가졌다 그랬죠? 독사의 독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온갖 욕설과 비난과 증오를 퍼붓고 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기다가 뭘 담고 있어요? 독사의 독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하고 앉으셔야 돼요. 있는 사람하고 앉으시면 언젠가 당합니다. 자나깨나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불신을 조장하지 마세요. 아니고요. 저는 사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아우성치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 부부싸움 안 하셨습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교인들이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교회에서 다툰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의 아우성의 실제의 모습 아닌가요? 요즘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마다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이야기하고 무슨 역사의 정의를 세운다고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정치가라는 것은 그 안에 태생적으로 권력의 욕망을 기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를 좁혀와도 여러분, 김일성이라는 권력의 야욕이 수백만의 민족을 학살했던 실제를 우리가 신음하며 겪어봤는데 오늘날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정부로 이어지는 이 군사 독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극과 불행으로 몰아넣었는지. 어떤 한 법무장관을 지냈던 분이 일간신문의 논설에서 정치가들이 가장 악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현실만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싹 쓸어버립시다 하고 제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겠죠. 유대인의 입장에 봐서는 이 더럽고 추악한 가증스러운 이 혼혈 족속 사마리아 지역을 쓸어버렸으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깨끗할 거거든요. 그걸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지만 그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사도 요한을 바꾸었을까? 어둠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사람들마다 여기다가 독사의 독을 품고 안고 쏟아내는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이야기거든요. 이 불법이죠. 밤에 하는 재판은 그 당대의 불법 재판이에요. 그 불법 재판을 하고 지금 바울이 잡혀가고 있는 빌라도 법정, 안토니 요새로 알려졌던 그 로마의 총독이 와서 거주하는 공간 앞에서 그들을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사람을 없이 하라,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아우성쳐서 십자가 형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빌라도마저도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가 입장에 봐서는 이게 불의한 일이지만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 불법 무도한 민중들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두운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죄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인이 지금 아벨과 더불어 예배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지금 예배는 지금 이 자리가 바뀐 거거든요. 자리가 바뀌면 안 돼요. 자리가 바뀌었다는 말을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예배하니까 당신 받으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분노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여기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전부 물어뜯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정치판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자기하고 입장에 다르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교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이권과 내 자존심과 내 의견을 따라 움직여져야지, 아니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모습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뭐 때문에 열려졌다고요? 제사 예배하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하다가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죄예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야 되는데 이게 가볍게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이 어떻다, 세상은 뭐 거들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 아닌 억울한 폭행과 구타에 대해서 바울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절제라는 게 뭔지, 문명이라는 게 뭔지, 상식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게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처하며 사는 거예요. 악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입 다물고 계셨던 자리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폭행과 채찍질을 당했던 예수님은 그 악의 횡포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두들겨 맞고 체포를 당한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며 그 죄악의 자리, 악의 횡포의 자리에 대처하셨는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려고 선 겁니다. 설명하려고 섰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람들은 이 바울을 설명도 끝나기 전에 죽이려고 아우성쳐서 그만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마저도 단절이 돼버리고 말죠. 어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우리 믿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악의 현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이 되었다는 한국 사회가 세상에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거꾸러진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이 판을 치는 어둠의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사자같이 울려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가려지고 인간이 떠드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그것이 고민스러운 거지요. 여기가 지금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지금 골고다를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이 증언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신앙의 증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대화의 대상자로 천부장을 드러냅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할란 말 아니냐? 뜻밖의 대화죠. 그러자 이 천부장도 바울을 오해합니다. 너는 이전에 서요를 일으키며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에요. 이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요가 일어나서 이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쫓아내려 온 거거든요. 이 애굽인은 그 당대 우리로 얘기하면 신천지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을 꿰서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당대의 학자들에 의하면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갔던 거예요. 그 중에 자객 400명을 들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뭐라고 사람들을 혹 미혹했는고 하니,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이 벌벌 떠물어서 이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온다고 사람들을 꼬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다 그런 얘기로 꼬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이단은 복 준다고 말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 다 이단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듣기를 원해요. 점잖게 앉아있지만 예수를 믿으려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빼고 앉았다가 그게 얘기가 되지 않고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증인의 사명을 팔아먹는 거예요. 바울의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는 삶의 과정들 속에 바울의 사명이 이렇게 증거된 거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바로 여기 그 실체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엄호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거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보다 7, 8년 지난 바울의 마지막 생에 아마도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순교했던 그 시대쯤의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제 또다시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다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어두운 시대 앞에서, 불의가 판치는 시대 앞에서 억울한 고통과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부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름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악다구니를 똑같이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을 닮아감으로써 예수 증인의 사명을 팔아먹는 거예요. 흔히 날아오르기보다 추락하기가 쉬운 자연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힘겹지만 무너지는 일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 자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게 하나님 뭘 말씀하는가?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인가? 매일의 일상 안에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도 고통과 현실을 마주했을 때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절제, 그 철저한 자기 훈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순복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죠. 여기 말을 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얘기, 자기 억울한 얘기 아니고 아우성치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 이야기는 지금 나가서 전도하자는 얘기뿐 아니라 그 너머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얼마나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죄악의 횡포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았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삶에 훈련된 사람을 서양에서는 기사도라고 말하고 동양에는 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님처럼 멸시와 천대를 내가 당당하게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출발된 말인데 굉장히 멸시적인 용이고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좀 속된 말이지만 새끼란 말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도 새끼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한 거니?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영광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말해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 얘기하는 게 행복하거든요. 악을 쏟아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거든요. 이 충만함을 세상의 심리학에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니 한 4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노인들을 데리고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한 지역에 그 노인들이 살던 옛날 20년, 30년 된 세트장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시 생활에 찌들어가더니 노인들이 그곳에 가니까 막 살판이 난 거예요. 그게 충만이란 세상의 심리학의 이해예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 제가 어렸을 때 TV를 틀으면 TV에 가요 무대 이런 거 나왔거든요. 황성예터에 막 이런 얘기 그런 걸 들으면요. 제가 어렸을 때 야, 어른들은 왜 저 따위 노래를 들을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를 향하여 가니까 저는 지금도 70년대 노래 듣고 있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 평안한 거라. 우리 아들놈이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따위 노래를 들고 앉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는 그따위 노래지만 한심한 노래죠. 제게는 그 노래가 평안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고는 충만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에서 그래서 80년대 나온 책 중에 마인드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는 삶의 환경에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누리는 깊은 행복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다양한 모든 사람들 일상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만연한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나타난 사람과 코로나 환자가 있는 교회는 무슨 모양이 되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삶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코로나 안 걸려서 감사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까? 남들은 한 번도 격리 안 하는데 2번씩이나 별을 달고 앉아갖고선 격리를 당한 사람이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팔자도 기구해라.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게 뭔지 아시죠?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고통받는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은 신음하는 사람대로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의 삶이 우리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억울함, 고통, 아픔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도 잘 아는 아모스 8장의 얘기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의 어려움은 몽고하니, 세상의 고통은 몽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게 세상의 아픔이고 어둠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세상의 젊은이들조차도 지쳐 쓰러 넘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장면을 여기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지,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고 전해줘야 될 예수 복음의 증인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생명의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일을 바울이 나중에 27장에 내려가면 또 겪거든요. 2주 동안 죄수로 끌려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나듭니다. 그때도 바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9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쟁이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전해줄 사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해줄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